여러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자 빌립을 예시로 삼아서 성령 충만은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너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충만은 섬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즉 성령 충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단연 이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이실까요?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되면 정말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성령 충만했던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으로 그럼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대표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가 있지만 역시 단연 사도 바울의 가장 독보적인 대표적인 말씀은 이 로마서입니다. 흔히 로마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비중과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위상이 남다른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복음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칠게 정의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에 가까운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12장부터가 현실과 실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12장의 서막을 여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언제나 은혜 중심인 삶이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알진데 그의 삶은 너무 꼬인 인생이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모든 기준과 조건을 다 팽개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금의 내가 된 것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이고 다 무의미한 것이고 다 이 땅 가운데서 다 그것이 끝나버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재해석된 삶을 그가 살게 되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그는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게 찬양하게 되고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유일한 이유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언제나 그의 삶에 은혜를 고백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것처럼 보여요. 다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단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성령 충만한 자였기에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내게 주신 은혜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정량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50억의 인구 가운데 이 시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이 마땅이란 말이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98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것은 강조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즉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스스로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보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크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과장되게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막 뜨겁게 소위 말하는 불받았던 순간들, 뭐 예배 때나 집회 때나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가면 와, 정말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감당 못할, 주체 못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특별하게 성령 충만이 강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와 같은 특별한 경험과 체험의 순간에 우리가 늘 되돌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영적 우월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좀 특별하고 신비로운 체험에 가깝게 체감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되게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기에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화 되어진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교만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결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일관되게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먹었을까요? 맛있어 보여서. 어떨까요? 아니죠.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주체적인 역량을 과장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했던 그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리고성의 승리는 대승을 거뒀는데 아이성 승리는 너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과거의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들을 도취하게 만든 겁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가장 경계될 게 뭐냐? 스스로를 과장되게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역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해 가는 거, 순복해 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길 바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정말 그렇게 뜨겁게 믿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새 제가 너무 식어졌어요. 너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정말 그렇게 제가 불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은 너무 제 마음이 식어져서 빨리 제가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지는 걸까요?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바라는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에너지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충전이죠. 차징입니다. 성령 충만과 충전은 다른 거예요. 충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너지 같은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걸 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지는 과정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과장되게 보지 마, 너희 자신을 스스로 높게 보지 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선택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즉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분량보다 크기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면요, 구원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한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만이, 그 믿음의 방향이 온전할 때만이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구원을 위한 믿음에는 절대적으로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뒤 이에 나오는
그 섬김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원칙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 모두가 다 한 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당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에겐 너무 생소하고 낯선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하나의 지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각각이 다 소중해, 다 등가성을 지니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각의 지체 가운데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입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경중을 따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건 다 각자가 나름대로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그 각자의 지체는 각각의 지체대로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눈을 위해서 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을 위해서 눈이 존재하는 겁니다. 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입이 존재한다는 걸 너희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이다. 너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전부는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그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 각자에게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예언도, 또 위로하는 일도, 구제도, 다스리는 일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한 단어는 뭘까요? 섬김입니다. 즉 섬김의 여러 내용들을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섬김이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섬김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대표적인 섬김은 이런 게 있어.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것이 섬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섬김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까지의 말씀이 섬김의 내용이라고 할 때, 섬김의 리스트라고 할 때 8절,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9절의 사랑은 아가페이고요, 10절의 형제 사랑은 필로스고, 우애라는 말은 스톨게입니다. 결국 뭐예요? 너희가 모든 섬김의 자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는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섬김 중요하지만 섬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섬기는 모든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섬기되 열심 중요하긴 해,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긴 해.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사랑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승무원분들이요 너무 깍듯해요. 얼마나 친절하게 딱 맞아주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랑 그분이랑 사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해 주고요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못 누리던 기쁨을 누리거든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반가워해 주다니 너무 기쁩니다. 심지어 막 안내까지 해줘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밥도 갖다 줘요. 세상에. 그리고 필요하면 물도 막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니까 황송해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호텔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벨보이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저희가 힘들까 봐 짐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짐도 그냥 성의껏 엘리베이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방까지. 와 세상에. 애들도 힘들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교육 요청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해주니까, 섬겨주니까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휴대폰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휴대폰 제가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액정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고. 제가 따지는 편은 아닌데 약간 제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표정으로.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조금 밝지 않은 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게 정말 가족 이상으로 응대해 주시면서 너무 저를 반가워해 주면서 묻는 거 다 대답해 주시고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고, 와, 세상에 이 비싼 걸 무료로 해준다고?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혹시 이분이 저를 아시나? 혹시 인터넷으로 보셨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다음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분입니다. 그분이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앱을 연결해서 본인에 대한 평가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해드렸죠. 근데 생각해보게 되면 그분이 저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기대하고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야 되고요. 자본주의에서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섬김이 오늘의 우리의 섬김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선과 성실과 열심을 분명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모습의 섬김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섬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사랑으로 설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이렇게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유, 우리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의 이유, 이렇게 꽃꽂이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유, 각각의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작은 나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섬김의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앞서서 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다 하나이다.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의식을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까지 섬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분들은 가장 뜨겁게 섬김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으로 행하는 그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령 충만은 엄밀한 의미로 볼 때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온전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한 자로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막 뜨겁고 영일정적이고 폭발적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의 성령 충만을 늘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강한 역사가 나타나시는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모습의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불같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같은 성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배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폭발적인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만 생각하지만 어쩌면 폭발력은 물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물폭탄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스며들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예전에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위해서 늘 살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섬기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먼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권면하셨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물들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섬김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